5월 보름 전에 부모님께 이 말을 전하세요. 효도에서 시작되는 가장 큰 복.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당장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시던 그 젖은 손을 닦고 밀린 빨래와 청소를 멈추시고 제 앞에 편안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일도,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에 얽매여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제가 오늘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롯이 보살님과 거사님, 당신 자신의 운명과 꽉 막힌 대운을 열어젖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서글픈 세월이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하고 맛있는 밥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으로 향했고, 보살님 당신은 늘 식은 밥에 남은 반찬을 대충 물에 말아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상에 오르는 고기 반찬 하나, 생선 토막 하나도 행여나 아이들 입에 들어갈 것이 모자랄까봐 당신은 뼈에 붙은 살점이나 핥으며 배를 불렸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하며 오로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희생의 제단 위에 당신의 젊음과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지금 보살님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궂은 날씨만 되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래오는 지독한 관절염, 똑바로 펴기조차 힘들 정도로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두 손뿐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일하며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는데도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눈물 흘려야 하는 날들이 왜 이리도 많단 말입니까?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살님들은 아직도 가족들의 무거운 빚더미를 짊어지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도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 가슴이 이토록 미어지는데 당사자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도대체 왜 지독한 가난 귀신은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서 조금 살만해지면 예기치 않은 사고나 병환으로 큰돈이 빠져나가고 자식 문제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일들이 왜 하필 보살님과 거사님에게만 반복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원망스럽고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인지 화장실에 숨어 밤마다 소리 죽여 오열했던 당신의 그 억울함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전생의 업보가 너무 깊어서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과 거사님의 인생에 찾아와야 할 거대한 대운이 어느 지점에서 꽉 막혀버렸고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 숨어들 틈을 무심코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힘과 통수적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그 막힌 혀를 뚫고 쏟아지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음력 5월 보름,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음양 오행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교차하고 천지의 에너지가 뒤바뀌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대운의 물꼬를 트는 비방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과 우리의 명을 관장하는 칠성님께 당신의 맑은 기운을 닿게 하고 그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게 할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 꽉 막힌 재물운을 터뜨리고 온 집안에 금빛 축복을 불러오는 가장 위대한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 핏줄의 기원인
부모님을 향한 참된 효도에서부터 뻗어나갑니다. 부모를 향한 단 한마디의 말, 그 진심 어린 파동이 어떻게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고 터주신을 감동하게 하여 벼락 같은 대운을 끌어당기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숨겨진 천기누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다가오는 5월 보름 전에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당신의 지난 세월을 완벽하게 보상받고 남은 여생을 풍요와 평안 속에서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이제 곧 열립니다. 자, 보살님, 거사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그 기적의 문턱을 넘어보시지요. 보살님, 거사님, 도대체 음력 5월이 어떤 달이길래 제가 하던 일마저 다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음력 5월은 천지의 음양 오행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교차하며 1년 중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5월 보름은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만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영적으로 매우 예민하고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마음속에 품은 생각 하나가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여 우리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무서운 파급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 아니 앞으로의 10년 대운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네 집안에는 예로부터 집터의 안위를 굽어 살피고 재물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명주를 쥐고 화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신령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서린 기운을 감지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심성을 헤아리며 복을 내릴지 아니면 재앙을 묵인할지를 결정하십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는 집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본을 잊지 않고 생명의 뿌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효가 살아 숨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수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집안의 대운을 열어보겠다고 이리저리 풍수를 따지고 묻습니다. 편관은 매일같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재물운을 부른다는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며 명절이나 제사 때면 상다리가 부러져라 제사상을 차려 조상님께 절을 올립니다.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집안에 금송아지를 모셔두고 억만금을 들여 구슬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내게 생명을 주고 내 운명의 뿌리가 되어주신 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생불, 이신 부모님께는 무심하고 냉정하게 대하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니 어찌 터주시니 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뿌리입니다. 풍수질이 명리학의 근본 이치로 보아도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메말라가는데 어찌 가지에 예쁜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늙고 병든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기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어쩌다 부모님이 걱정스레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아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라며 날카로운 비수를 꽂지는 않으셨는지요. 무심코 던진 그 짜증 섞인 한마디, 귀찮아하며 내쉰 그 한숨이 부모님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때 우주의 기운은 당신에게서 차갑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부모를 향한 불효의 기운, 원망과 짜증의 탁한 에너지가 집안에 퍼질 때 그 견고하던 집안의 기운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납니다. 하늘이 내린 소음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은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음습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은 터주신이 고개를 돌린 그 빈틈을 타고 집안 깊숙숙이 스며들어 또아리를 틉니다. 이때부터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며 원인 모를 병마가 찾아와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마저 병원비로 다 털리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대운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윗물인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데 아랫물인 자식의 인생이 맑고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터에 집을 짓고 아무리 비싼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지갑이 늘 텅 비어 있고 당신의 인생이 이토록 고단한 근본적인 영적 원인은 바로 그 끊어진 자애와 효도의 매, 그로 인해 집에 들어앉은 가난 귀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이번 음력 5월 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기가 극에 달해 모든 삿된 기운을 억누를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환한 미소를 다시 되찾아 집안으로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전에 바치는 진심 어린 참회와 특정 파동을 가진 한마디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방을 실천하는 순간 꽉 막혔던 혈이 뚫리듯 당신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증거를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수많은 기적 같은 사례 중에서도 작년 이맘때쯤 제게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셨던 부산의 한 55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보살님, 거사님들의 뼈아픈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부산 외곽에서 작고 허름한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느라 억척스럽게 살아왔고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뜨거운 불 앞에서 국밥을 끓이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설상상으로 보살님의 육신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서서 주방 일을 할 수조차 없어 절뚝거리며 밥상을 나르는 그 모습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게다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놓은 자식들은 엇나기만 하고 매일같이 속을 썩이며 집안에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는 짙은 어둠과 수심이 가득했고 그 집안과 식당 전체에는 음습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이 떠리를 틀고 앉아 모든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며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품은 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력 5월 보름을 며칠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자마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이 폭발한 듯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그저 내 가족 배불리 먹이겠다고 뼈가 부서져라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하늘은 저에게만 이토록 잔인하단 말입니까? 그 절규 섞인 통곡 소리에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현재 흐르고 있는 기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보살님의 대우는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꽉 막혀 한 방울의 재물운도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질문에 보살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보살님은 자신의 고단한 삶이 너무 수치스럽고 아들만 편애하던 어머니에 대한 오랜 원망이 겹쳐 시골에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니에게 몇 달째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집안에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그 끊어진 천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의 기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노력해도 당신의 생명줄이자 운명의 뿌리인 어머니와의 혈이 막혀 있는데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터주신과 최성님은 근본을 외면한 자에게 절대 재물과 평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음력 5월 보름, 양기가 가장 강하게 교차하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제가 일러주는 비방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직 진심을 담은 한마디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간곡한 당부에 따라 음력 5월 보름을 하루 앞둔 날 제가 일러준 대로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비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늙고 쇠약한 목소리에 보살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가 가르쳐드린 그 기적의 한마디를 온 진심을 다해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담아두었던 원망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어머니 역시 오열하며 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난 순간 보살님은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고 맑고 따뜻한 기운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훗날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불과 3개월 만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혈이 뚫리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보살님의 백반집에 우연히 들른 한 손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루 매출이 수십 배로 뛰었고 몇 년 동안 갚지 못해 허덕이던 빚을 순식간에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독하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엇나가던 자식들도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일을 돕겠다며 효도를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통화, 부모를 향해 바친 그 맑고 신성한 효도의 파동이 터주신을 감동하게 하고 최성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보살님의 집안과 식당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두 번 다시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보살님의 가정 위에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것은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는 음력 5월,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비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부모님께 무슨 말을 전해야 이토록 엄청난 대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적을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의 집안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차례입니다. 텅 빈 지갑과 구분 등 그리고 마디마디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지독한 세월에 영원한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아주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의 이치와 풍수지리의 강력한 기운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음력 5월 보름이 오기 전 천지의 양기가 극에 달하는 바로 이 시기에 제가 일러드리는 순서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따라오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걸거나 찾아뵙기 전에 우리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탁한 기운, 바로 당신의 피땀 어린 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잔재부터 깨끗하게 씻어내어 결계를 쳐야 합니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4개만 준비해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부정을 정화하고 삿된 것을 쫓는 가장 강력한 천연의 양기 덩어리입니다. 붉은 팥은 그 붉은색의 기운으로 음습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축귀의 상징이자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여기에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동전은 허공으로 흩어지려는 재물운을 땅바닥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꽉 잡아두는 다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소금과 팥, 동전을 작은 종지나 종이컵에 담아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거실의 네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에 처져 있던 흉한 기운을 걷어내고 가난 귀신의 눈을 가리며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푸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이 결계가 처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한결 맑아지고 무거웠던 기운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셨다면 이제 보살님과 거사님, 자신의 몸과 마음에 깃든 오행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려 부모님과 기운을 맞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의 맑은 기운이 가장 충만한 오전 시간대, 혹은 마음이 가장 차분하게 가라앉아 고요해지는 밤 시간을 택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주변을 조용히 한 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을 3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맑은 천지의 기운을 담고 내뱉는 숨에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짜증, 삶의 고단함을 모두 뱉어낸다고 관상하십시오.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왔다면 이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거나 살아계시지 않다면 사진을 꺼내놓고 마주 앉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 혹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늙고 주름진 부모님의 얼굴을 향해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이 기적의 진언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 의미와 오직 진심만을 꾹꾹 눌러 담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꽉 막힌 대운의 혀를 뚫어내고 하늘을 감동하게 하는 우주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자,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혹은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삶이 너무 팍팍하고 고단하다는 핑계로 제 짜증과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내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 첫마디가 떨어지고 당신의 진심 어린 파동이 전해지는 순간 부모님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서운함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며 당신과 부모님 사이의 천륜을 가로막고 있던 탁한 기운의 벽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거나 대답을 하실 때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어머니께서 지금 제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신 것, 혹은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자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황금 방패입니다. 이제 제가 훌훌 털고 일어나 억척스럽게 다시 일어서서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테니 어머니는 제 걱정일랑 조금도 마시고 그저 편안하고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만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살님. 이 한마디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긍정하고 나아가 나의 운명을 긍정하며 하늘을 향해 내가 이제 거대한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이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의 파동이 부모님의 귓가를 스치고 가슴에 닿아 두 분의 눈에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흐를 때 비로소 우주의 기운은 당신을 중심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가족의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은 진극한 효도의 양귀빛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주신이 춤을 추고 하늘의 칠성님은 그제야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의 집안에 억눌려 있던 벼락 같은 재물운과 건강운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히실 것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비방을 부디 음력 5월 보름이 오기 전에 기필코 실천하여 대운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감동시킬 모든 비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의 파동이 우주에 닿았으니 이제는 그 맑고 신성한 기운을 한데 모아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깃들게 할 거룩한 축복의 의식을 치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꽉 막힌 대운을 열어젖히고 온갖 애군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 황금방패를 세우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제 목소리와 파동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과 우리의 명줄을 쥐고 계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피눈물을 삼켜온 맑고 순수한 영혼들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엎드렸나이다. 부디 이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향의 늙으신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단함과 뼛속 깊이 스며든 병마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남은 여생이 평안하고 무탈하도록 무량한 수명과 복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비옵나니 부디 이 방송을 시청하며 효의 근본을 다시 깨우친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앞길에 놓인 험난한 가시밭길을 단숨에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갉아먹고 가족 간의 우애를 찢어놓던 흉악한 가난 귀신과 온갖 삿된 마장들을 저 멀리 척박한 땅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제는 메말랐던 재물은의 창고에 마르지 않는 황금빛 폭포수가 쏟아지도록 거대한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 주시옵소서. 이제 두 눈을 감은 채 심호흡을 아주 깊고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제 목소리를 따라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는 눈부신 관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빛 기둥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집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눈부신 황금빛은 거실의 내 모서리에 놓아둔 소금과 팥, 동전의 양기와 결합하여 무적의 결계를 형성합니다. 이 빛이 사방으로 강렬하게 뻗어나가며 집안을 둥글게 감싸 안아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로 완성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보살님,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쳐둔 이 거룩한 황금 방패는 다가오는 하반기, 아니 앞으로 남은 여생 내내 보살님과 가족들을 온갖 예기치 못한 사고, 끔찍한 병마,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지독했던 가난의 굴레로부터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흉한 기운이 떠돌아도 이 황금 방패에 부딪히는 순간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은 터주신과 칠성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맑고 깨끗한 재물과 평안만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부디 이 한 가지만은 뼈에 새기듯 평생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황금방패와 벼락같이 쏟아질 대운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오직 생명의 뿌리인 부모님을 향한 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근본을 잊고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우주가 내린 이 황금방패는 순식간에 빛을 잃고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 운명의 거울이자 뿌리입니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드리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강력한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강력한 긍정의 파동과 효의 기운을 우주에 단단히 새겨넣고 황금방패의 결계를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 마지막 행동을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라는 9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복의 한마디를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거룩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날 때 그 거대한 빛의 파동이 여러분 집안의 대운을 완벽하게 굳혀줄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이제부터 시작될 눈부신 황금빛 대운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간해에 평안과 재물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